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소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피는 잃고 온누리 빛이 잡네 기도서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발 아래 흐르는 크게 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기도서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을 넘치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멀어지고 있으면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있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주의 인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이끌 삼으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혀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때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나인가 나이하여 주 돌아가셨나. 원래 같은 날 위해 금을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은행과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귀해도
그 밝은 빛 가히워서 감격해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음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입으로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용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아침이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의 공도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여 혈로그에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스치 하늘로 큰 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 그물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내리셔서 이 가을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덕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념하며 그 죽으심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송시교독 131번을 보시겠습니다. (131번입니다) 131번 고난주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의 제목은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약하고 귀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반상에서 이 시간 동안 주님이 부족한 기적과 함께 하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쏟지 없는 주님들이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희에게 복해서 우리의 수명과 일주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한간과 혼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는 땅과 같이 따르고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의 준비가 촉촉하게 되는 생명력이 춤추는 순경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특별히 어려운 국민의 땅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큰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생명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상처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세상이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들어가지 않는 성령 풍랑으로 인도하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는 모든 남자는 자기에서 나는 자나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일방 사람에서 모두 산자를 망라하고 나라지 8일 만에 하늘을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성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와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장, 13장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내가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늘 이런 말씀이에요. 내 언약이다. 언약이란 말은 뭔 말이죠? 꼭 지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 약속이야. 내가 약속할게. 꼭 이루어줄 거야. 믿으라 이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이 돼요. 그죠? 땅을 줄게. 후손을 줄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온 땅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스라엘 땅에서 뭐 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나홀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땅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입니다.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 땅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재앙이 있고 늘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아요. 여기는 사망의 땅, 사망의 땅.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짓누르고 있어요.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지만 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 찬바람이 불면 막 꽃이 시들어요. 앞에 꽃 예쁘잖아요. 찬바람이 불어요. 이 땅에는 찬바람이 불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바람이 불어와 여기야. 여기 앞에 얼마나 풀이 무성한지 몰라요. 저거. 야 예쁜 나무들만 딱 있으면 단정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 틈에 막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여간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사망이 들어올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뭐 신화적인 말씀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온 거죠. 고통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부활시키고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려고. 그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또 반복해서 듣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99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리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가리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뿐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사레도 지금 여러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됐어요. 근데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켰고, 사망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사라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생명의 몸이 결국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죽어요. 우리는 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막 살아 꿈틀거리고 그런 거 있지만 죽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몸도 그 사라의 몸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몸을 다시 살리는 다시 살려. 부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 사망의 땅을 내가 부활시킬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 사망의 땅을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다시 창조할 거야. 더 멋지게, 더 영광스럽게 부활시킬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걸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몸에 여러분 생식 능력을 회복시킨 거예요.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부활시켜서 부활. 영광스럽게 부활시켰어.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부활시킬 거야. 이 땅을 부활시킬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보면요. 18장, 19장 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입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22장에 딱 나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여기 순서를 따라 17장 9절부터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했으니까 오늘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하는데 할례가 나 할례.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면요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 다윗이 그 블레셋 나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뭐라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돌팔매로 확 했더니 여러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여러분 아작을 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례 없는 자가 할례도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우리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교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골리앗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교회에서 왕 노릇해 주십시오.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을 세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성막에 구름이 꽉 몰아쳐.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 그 성막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모세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세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었다가도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인상 깊게 제 기억 속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신 것. 충만하게 임한 것. 아마 교인들이 회개 안에서 다 회개의 바다가 되게 눈물바다. 그러면서,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저 밖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요. 밖에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울어. 갑자기 눈물이 나.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냐. 그러고 술집이 문을 닫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시면 무한해.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냥 우리 교회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건 불만족이 있어야 돼. 그러건 목마름이 늘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냥 맹숑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고 또 집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부어지고 그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이 되고 뭔가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런 예배를 참석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교자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죠. 예배 인도자 아닙니까? 예배 인도자. 여러분은 하여간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더 특별하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리고 예배가 영광이 가득해야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뻘짓거리를 안 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늘의 기쁨이 있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다른 건 다 필요하겠지만 예배가 은혜가 돼야 돼.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해야 돼.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 되면 그래서 30분, 1시간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이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걸 볼수록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이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부활되는 시기가 가까워진 걸 볼수록 더욱 모여서 뭐하란 말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이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3번 드리잖아요. 3번. 주일 오전 예배야 좀 길게 하지만 이것도 긴 것도 아니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셔요. 목회자의 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서재에 그분의 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분의 책이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분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그분은 여기 우리 주보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다 있어요. 예배 순서. 우리 이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이 순서 하나 빠지면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이 주보를 타락했다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분은요, 그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늘 기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를. 그래서 성령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인간이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배를 인도해 가시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면요, 실제로 그래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이게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울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예배를 주관해요. 그런 일이, 그것이 부흥이거든요.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부흥을 늘 사모했어요.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도 썼어요. 우리도 그 부흥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기름을 듣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소수의 몇 사람이, 제가 반복하지만 기도를 막 해요. 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지금 나이 다 연세가 많잖아요. 뭐 천국 가서 하나님 볼 수 있죠, 이제. 그죠? 그 얼굴을 볼 것이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볼 수 있는 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보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찾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막 기쁘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저도 이렇게 막 찬양하지만 내 모습이 아니니까. 찬양의 내용과 나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니까 찬양도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러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는 뭐냐? 십자가.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나골교회 와서 지금 설교를 쭉 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깨달음을 많이 줘요. 깨달음을 여러분은 그거 다 하는 소리인데 그럴 수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은요, 이 본문을 쫙 보면은, 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지?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러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맨날 땅 준다 그러지, 아들 준다 그러지, 맨날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해놓고 또 한다 그러지요. 예. 오늘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 줄게, 후손 줄게, 그 이야기 하죠. 그러면 하나 첨가된 게 할례를 받아라. 하나 첨가돼서 할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할례가. 왜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 그러면서 너희도 할 거 있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받아요. 여자는 이제 받지 않는데, 남자가 받으면 아마 이제 여자도 거기에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뭐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여러분, 이 할례를 하면 피가 많이 납니다. 피가.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구글을 들어가서 검색해 봤습니다. 이 포경수술을 잘못하면요,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죽었다는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 있어요. 포경수술 잘못해가지고 피가 막 너무 많이 나와서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병원에서 그러다가도 그렇게 잘못하면 그러는데, 이 시대는요,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죠? 뭐 좋은 수술 도구가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그래요, 지금. 여기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라. 그러거든요. 아마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막 그냥 피가 흘러넘쳤을 거야.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318명의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이요, 아브라함 몇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318명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17장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불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나왔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집에 그냥 피가 흘러넘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그겁니다. 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면서 할례를 받아라. 그랬을 거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비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비방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죠. 포피를 비지 아니한 자, 양피를 비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 끊어지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해요. 자기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울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나의 형제 곧 곤욕의 진척을 위하여.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일이 뭐죠? 늘 전도하는 거예요. 늘 전도하는. 우리도 전도합시다. 늘 전도했어요, 바울.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누구를 먼저 전도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전도했어. 자기 민족을 먼저 전도했어.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듣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 따라다니면서 막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이 믿질 않았어. 우리 같으면 미울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하는데 나를 막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같으면 밉죠. 아무리.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도 여기 나골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골도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골도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전도합시다. 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처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마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하시. 바울이 왜 전도로 갑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또 보내고.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또 보내고.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경건으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했을까요? 바울의 개인의 경건으로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울에게 줬다 이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심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불쌍해서. 마치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저 사람이 살면 지옥 가니까. 그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는 그런 마음 없잖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가죠. 베리고를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급한 죽게 됐어. 거의 막 죽어가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누가 걸음을 멈췄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길을 멈춰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다 돈을 털어가죠. 여관에다가 여러분, 여관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하잖아요. 좀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다 줄게. 얼마가 들어가도 좋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 레인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장 레인 아닙니까요? 저는 100% 맞아요.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도 없고. 그래요, 진짜.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맨날 전도했을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전도로 다닙니다. 맨날 전도로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다니면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행 간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 그러죠, 여러분. 맨날 돌아다녀요. 사방들을 돌아다녀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여러분 가셔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전도 빼면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한다. 그럼 이건요, 직무유기. 우리 파출소 소장 지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파출소 정부에서 파견했는데, 그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으면, 하여간 그 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예수님이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뭐죠?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나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다 뭘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우리 장군사님 계시는데 몸이 힘들고 그렇죠. 그럼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장군사님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몸도 힘든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뭔가 쓰고 싶으신다. 그 생명이 아직도 약동하는 이유는 뭐냐? 그 생명으로 십자가를 져. 젊은 사람보다 희미한 생명이지. 다리에 힘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연약한 몸이지만 제 아들 십자가가 그래서 목숨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 제 아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죠? 우리 장모사님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눈물. 저는 기도가 최고라. 그래, 기도가 최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우리 장모사님이나, 우리 무릎 아프신 고사님들 다 무릎 아프죠? 그 남은 생명을, 꺼져가는 생명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쏟아부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은요, 기도의 종이 돼야 돼요. 기도의 종이 돼야 돼요. 기도를 막 주님께 쏟아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물속듯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 섬 주민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들 십자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통곡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전도도 하시고. 내게 끊어질 것이라.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할례에 당해서 끊어지단 말을 이제 쓴 거죠. 끊어지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지옥을 못 가겠어 진짜.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지옥에도 가겠다 그랬어. 그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진 거거든. 지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 있어. 엄청난 사랑이죠.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여기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입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 끊어진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끊어진다는 것은 할례의 그림을 가지고 있죠. 할례가 뭐죠 여러분? 그 생식기의 표피, 양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양피를 끊어내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거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네 양피를 몸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거야.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이사야서 다니엘서에 이 끊어지다 이 말씀이 나와요. 끊어지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에서 다니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왜 그분이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느냐? 그분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라. 피를 흘리며 할례를 받을 때 피가 쏟아지면서 양피가 잘려 나가듯이 그 몸에서 잘려 나가듯이 예수님이 피를 막 쏟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는 거죠. 그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60불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을 말하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 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뭐라고 했냐면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언약의 표징.
근데 이 말이요, 창세기에 또 나와요. 이미 나왔어요.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언약의 표징이니라. 노아에게 말씀해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믿어.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뭘 줬죠? 무지개를 딱 줍니다. 무지개 언약, 그래. 거기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신, 거기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언약의 증거라, 언약의 증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증거. 이 말이 2번, 3번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왜 여기는 표징,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표징. 그런데 창세기 9장에는 언약의 증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구글 검색해가지고 언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언어를. 두 개가 일치한가? 서로 다른가? 찾아봤더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여기 표징이라는 말하고 언약의 증거라는 그 증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 번역자가 창세기 9장에서는 증거 그렇게 번역했고 이 17장에서는 표징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거든요. 내 언약의 표징이라, 그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또 내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거든요. 무지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뭘 말하죠? 십자가를 말하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개는 뭐라 그랬죠? 진노의 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노의 활. 그게 무지개. 심판의 활. 이게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 그 활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죠? 무지개가 쫙 피면, 하늘을 향해 딱 있죠,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활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딱 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십자가야.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진노의 활을, 심판의 활을 당겨서 쐈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화살을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거예요. 할례를 당하시고 피를 쏟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할례와 무지개는 일맥상통하다. 이걸 서로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투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번역을 갖다가 정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앞에 있는 무지개와 연관이 있구나. 할례는 앞에 있는 무지개와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무지개 언약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할례가 뭔지를 깊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할례는 뭐냐? 무지개와 똑같은 거야. 십자가라, 이거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거든. 그것이 십자가라, 십자가.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되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여러분 끊어져 나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그것이 할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할례를 받지 않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 할례를 요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이 다 받게 했어요.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죠. 그걸 받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이 설교를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그 고통에 참여하도록,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할례에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참여하도록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우리도 그 고통에 참여하라. 우리도 그 고통에 참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고통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라.
전도하면서 그런 고난을 무릅 그렇게 해야 돼. 고린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통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뭘 하죠? 바울이 축도예요. 축복 기도를 하거든.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면서 마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렇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항상 아니지만 그렇게 축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요 저주하면서 축도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서신을 마치면서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축도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온갖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났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간 다음 주도 또 십자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주도 십자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듣고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 사람의 감동되어 살아야지. 이게 설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식만 쌓으려고 애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변화되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려고 또 듣고 하는 거죠. 머리에다 막 쌓아 놓으려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말하게 할까? 그냥 무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십자가를 설교하지만 설교가 끝나면 답답해요. 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으면서 소리만 쳤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막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골교회 안에 물붓듯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물결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을에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게 해주시고 가을에 맺히는 열매처럼 참으로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장 우리 시간이 가서 1절만 한번 하시겠습니다. 301절만 하시겠습니다.
먼 걸음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내 위에 몸을 쥐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에 몸을 쥐건마 너무 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할례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골교회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저들을 섬겨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일쓰고 눈물 뿌리는 땀을 흘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이 그 하늘의 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되어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살오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오니.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시는 역사 찬양하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이 교회 위에 섬 주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